요한마가 나고자에서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은 유익한 자로 쓰임받았던 요한마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스포츠맨들 가운데는 명예의 전당에 기록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미국 같은 곳에 보면 축구 선수, 야구 선수, 영화 배우 같으면 LA에 있는 헐리우드 거리에 보면 별들이 바닥에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헐리우드 길거리에 가서 영화 배우의 이름들을 길거리에서 바닥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11장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장은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의 전당에 수록되어진 많은 영웅들의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생들, 혹시 중고등부 학생들 삼국지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몇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삼국지에 등장하는, 삼국지 또는 삼국지 연의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대략 몇 명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1, 2, 3, 3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기억하기 쉽죠? 1, 2, 3, 3명, 1233명 정도가 삼국지에 등장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인물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삼국지에 등장하는 사람보다 많다고 생각된다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적을 것이다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손 드신 분이 없네요. 삼국지에 등장하는 사람보다 2배가 더 많습니다. 한국 컴퓨터 선교의 인명사진에 의하면 성경의 총 인물은 1897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개인에 의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은 2618명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삼국지에 등장하는 인물보다 2배가 더 많은 2618명이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되죠. 그런데 이 2800명, 2600명 이상의 인물들 가운데는 이름만 등장하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들,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들, 그냥 이름만 등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 다윗, 바울, 12제자들, 이런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우리가 배우기 원하는 이 요한 마가라는 사람은 사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나고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사에게 동참했다가 실패하고 집 생각나서 집으로 돌아간 선교 탈락자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선교학에서 언급하는 설교 탈락률이 각 나라마다 다른데 우리나라도 선교사 탈락률이라는 것이 있어요. 파송을 받고 선교지에 갔지만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핍박을 받고 재정으로 건강으로 얼마 있지 못하고 선교지를 부득이하게 떠나 고국으로 돌아와야 하는 선교 탈락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 또는 요한 마가라는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지난주에 바나바와 연이어서 이 요한 마가를 선택하고 오늘 여주 동행의 인물로 마가를 배우기 원하는 이유는 2가지 측면에서입니다. 하나는 바나바의 생질이기 때문에, 조카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이 믿음의 영웅들은 다 성공한 사람들, 처음부터 출발이 좋았고 마지막까지도 다 믿음의 길,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에서 모두 다 성공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도 실패할 수 있지만 힘내서 다시 회복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이 좋은 측면에 시작은 부족했지만 마무리는 잘 마무리 지었던 이 요한 마가를 본을 삼아, 거울 삼아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여주 동행하는 과정에서 실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허물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마지막 점을 잘 찍는 완성을 잘하는 성도가 돼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요한 마가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마리아라는 인물이 많이 등장하는데 신약 성경에 적어도 6명의 마리아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마리아. 근데 이 요한 마가의 어머니 또한 마리아였습니다. 이 마리아는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집이 120명을 초대해서 집회를 할 수 있는 집이 어떤 집인가요? 굉장히 큰 집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 강남에 50평짜리, 70평짜리, 심지어 롯데타워에 100평짜리 아파트에 산들 120명이 모여서 집회할 수 있는 집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 요한 마가의 집은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집회를 했으니까, 그것도 유대 지역의 수도 예루살렘에 있던 요한 마가의 집이 120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으니까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은 상당히 큰 집이었기 때문에 이 요한 마가는 어렸을 때 부잣집 아들로 자랐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하기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공개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사역을 물질적으로 장소적으로 섬겼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마가 요한은 신약 성경 두 번째 책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마태는 마태복음의 저자이니까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겠다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마가는 12사도가 아니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개의 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은 제일 먼저 기록될 만큼 많은 자료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풍부한 기록들이 기록된 중요한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마가의 이름은 두 가지로 불리워집니다. 유대인식으로는 요한이라 불려집니다. 요한, 마치 침례자 요한처럼, 사도 요한처럼 요한이라는 의미는 유대식의 이름이고, 마가는 마크, MRRK인가요? 똑같죠. MRR이나 MARK. 제가 잠시 혼돈이 왔는데 MARK, 소위 말하는 마크라는 이 이름은 마크,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마커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커스 또는 마크는 로마식 이름이다. 그래서 이 요한 마가는 유대인들 사이에는 요한으로도 불리우기도 했지만, 이 로마 제국에서 이 마가 요한이 베드로 사역을 도우면서,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로마 제국 시대의 로마 사회에서 이 라틴 언어를 쓰는 그 지역에서는 이 마가는 마커스로 불려지게 되었다. 또 다른 이름으로는 마르코, 우리가 알고 있는 마르코 폴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르코 폴로도 마크의 이름의 또 다른 발음으로 마르코다라는 동일한 이름이다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이름으로는 마카베오, 결국 라틴어 로마 제국식의 발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코라는 이름의 발음의 뜻은 망치다라는 거죠. 망치. 그래서 신구약 중간사의 그 유명한 혁명을 일으켰던 그 마카베오 혁명을 일으켰던 이 유다 마크의 또 다른 이름이, 그 별명이 망치라는 뜻과 동일한 것입니다. 아무튼 이 요한 마가는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런 걸로 미루어 보아 아마 이 마가 요한의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나 천국 가지 않았을까 추측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단지 이 마리아가 아마 남편을 여의고 과부가 되어서 외아들이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마가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예루살렘에 머물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것도 추측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이 바나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바나바는 어디 출신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까? 구브로 섬, 사이프러스 또는 키프러스의 출신인데, 바로 이 마리아는 바나바의 여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크는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
조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부자였듯이 땅을 팔아서 교회에 바쳤듯이 아마 이 마리아도 추측 가능성이 있는 것은 마리아도 역시 이 구부로 섬에서 상당한 재력이 있던 여자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돈을 가지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일을 해서 이 예루살렘 서남 쪽에 있는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바로 요한 마가의 집이 있는데 그 집은 다락방이 있을 정도로 굉장한 큰 집을 소유한 부자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한 마가는 아주 유복한 집의 부잣집 아들로 금수저로 자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자로 자랐으니까 먹고 사는 것, 좋은 옷 입는 것, 돈 쓰는데 큰 어려움이 없이 아주 넉넉하게 호사를 누리며 자랐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 마가가 복음 전도하러 선교지에 갔을 때 얼마나 고생이 심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부잣집 아들이었기 때문에 고생을 마다하지 못하는, 잘 견뎌내지 못하는 측면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디모데후서 4장이 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사도행전 12장으로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을 보시면 방금 읽은 구절은 13장 13절이었습니다. 자, 기억하기도 쉽죠. 12장 12절, 13장 13절. 자, 12장 12절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자, 12절에서는 마가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요한 마가라고 이야기했는데 마가 요한이다라고 하는 것은, 마가라는 것은 로마식 이름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요한이라는 이름이 뒤따라온 것은 유대식 이름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12절에서 누가,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이 마리아의 집이 어떤 측면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냐면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12장 12절에서 최초로 이 요한 마가가 소개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요한 마가가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사도들이 감람산 꼭대기에 가서 예수님의 승천을 마지막으로 다시 기드론 계곡을 건너 감람산 계곡을 건너 예루살렘에 있는 성 안에 있는 서남 쪽에 있는, 여러분 머릿속에 예루살렘이 대략 그려질지 모르겠어요. 성도님들은 아마 안 그려질 것 같아요. 우리 신학생들, 사역자들은 예루살렘 크지 않아요. 예루살렘 성을 머릿속으로 쭉 그린다면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의 십자가에서 성 바깥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서북 쪽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요한이라 마가 요한의 집은 예루살렘 성의 서남쪽 왼쪽 편에 있는 마가 요한의 집이 있었는데, 바로 이 사도들이 감람산 꼭대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보고 주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모여서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을 때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다 같이 열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1장을 펴서 읽는 이유는 이 마가 요한의 집이 얼마나 컸고 얼마나 부유한 집이었는지 여러분 인식시켜 드리기 위해서 1장을 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12절을 보시면 요한 마가의 집을 또다시 설명을 합니다. 12절, 그때 그들이 올리벳이라 하는 감람산이죠. 올리벳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에도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있더라. 그들이 들어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가니라. 이 집이 누구의 집인가요?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14절 보시면 이들이 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더라. 제가 12사도, 가룟 유다는 이제 제 갈 길로 갔죠. 11사도와 그리고 120명의 사도들이 모여 있음을, 자 2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2장을 또 한번 보실까요?
2장 1절 오순절 날에 충만이 임하였을 때 그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한마음이 되어 어떤 집에 있었다고요? 마리아의 집에, 바로 마가의 집에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이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에 명령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14장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시면 14장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에 헤롯이 교회를 탄압하는 장면이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베드로가 붙들려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이제 12장 이후에 14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4장에 보시면 15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장 15절. 이르되 선생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제가 잘못 찾은 것 같아요. 이제 12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이들이 기도하는 장면이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2장 12절을 방금 읽은 구절이죠. 자, 12장 12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자, 이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가 석방되도록 5절에 보면 교회는 끊임없이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고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5절? 그렇죠? 자, 이들이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 베드로를 구출시킵니다. 그리고 천사는 베드로를 이제 성 바깥에 이 지키고 있는 그 감옥이겠죠. 그 바깥문으로 나가게 되자 천사가 이제 호련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한 마가의 집에 베드로가 와서 문을 두드릴 때 13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바깥문에 문을 두드림에 로다라 하는 여자아이가 들으려고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반가워서 바깥문을 열지 아니한 채 뛰어들어가 베드로가 바깥문 앞에 서 있다고 말하며. 자, 이 집이 문이 두 개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바깥문도 있었으니까 얼마나 집이 큰가요? 120명이 모여 있고, 그러니까 이 로다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자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문을 열어주는 것을 잊어버리고 성급히 안쪽으로 들어가 기도하고 있던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집이 여전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에 만찬했던 집이요, 사도행전 1장에서 돌아와서 기도에 힘쓰던 그 집이요, 그리고 12장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이들이 모여서 여전히 기도하고 있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핵심 멤버들이 모여서 집회하던 곳, 기도하던 곳이 바로 마리아의 집, 마가의 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리아와 이 마가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이 어머니 마리아 밑에서 이 마가가 성장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이 정도로 부잣집의 아들로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기에부터 예수님이 이 집에 드나드시고 제자들이 드나드시면서 말씀을 들었고 주님의 발치에서, 제자들의 발치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지켜보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영적인 분위기에서 자랐던 사람이 바로 누구라는 것이라고요? 요한 마가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요한 마가가 자신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을 요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역시 자기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20장에 보면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의 발치에 머리를 대어 기대던 자가,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자가 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시죠? 기억이 되시면 끄덕여 보세요. 기억되시죠? 자, 이 마가는 그러면 자기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마가복음 14장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마가복음의 저자인 이 청년 마가는 훗날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어떤 청년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기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자, 14장 15절을 우리 50절부터 50절, 51절을 읽겠습니다. 78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자, 50절,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5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마포를 버리고 그들을 떠나 벌거벗은 채 도망하니라. 굉장히 독특한 한 사람을 기록하는데 한 청년이 정신없이 아마포를 몸에 두르고,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혼미불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가 5, 6월 정도 되니까, 그렇죠? 5, 6월 정도 되니까 그 당시에 아마 무더위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마가가 혼미불을 두고 아마포로 두르고 자다가 갑자기 어떤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혼미불을 두른 채 바깥으로 뛰어나가다 청년들에게 붙잡힘에, 잘 보십시오. 어떤 청년이 청년들에게 붙들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한 청년은 누구이고 어떤 청년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여기 한 청년은 마가 요한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청년들, 복수들은, 청년들은 유대인들이거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들려고 쫓아왔던 이 로마의 군병들과 함께 왔던 제사장의 무리들 가운데 청년들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마가 요한이 정신없이 자다가 아마포를 두르고 막 혼미불을 들고 그것마저 버리고 벌거벗은 채 도망을 갔을까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성경에 기록은 안 됐지만 학자들이 추론하기를 이렇게 추론을 합니다. 자, 마가 요한의 다락방, 마리아의 집에서 마지막으로 최후의 만찬하셨던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제 인자가 팔려올 때가 됐다 하고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와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리벳 그 산에, 바로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따로 두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결국은 일어나라, 인자가 이제 팔려올 때가 됐다 하시고 일어나서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과 로마 병정들을 데리고 오는 그곳에 갈 때 예수님께서 붙들리십니다. 그때 붙들릴 때 제자들이 성경에 어떻게 했다고 기록합니까? 사복음서에 보면 다 흩어져서 도망갔습니다. 자, 도망갈 때 제자들이 어디로 가냐면 다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가 요한의 집에 왔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곳이 이들의 집회 장소였고 그들의 필요한 물건들도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추론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 마가 요한 청년 마가는 마지막 만찬을 잘 먹고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나간 사이에 아마 마가 요한은 잠에 들지 않았을까. 근데 갑자기 제자들이 황급하게 뛰어와서 갑자기 집안 분위기가 어순해지고 그리고 제자들이 다시 황급하게 마가 요한의 집을 떠나갈 때 이 마가 요한이 잠이 깨서 무슨 일인가 혼미불을 두르고 바깥으로 나왔는데 그때 마침 사도들의 뒤를 추격하는 이 젊은이들 때문에 이 마가 요한은 아마포를 버리고 벌거벗은 채 도망했다라고 학자들이 추론을 한다는 거죠. 지나친 상상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 있는 청년이 누구인지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마가였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 예수님이 붙들려 죽임을 당하셨을 때 이 마가 요한은 아직은
성인에 이르지 않은 청년, 10대 후반일까요? 20대 초반일까요? 잘 모르겠지만 아직은 미성숙한 믿음의 단계에 이르른 연령도 그렇게 20대 후반에 성인에 이르지 않은 청년의 시기에 이 마가였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아마포는 보통 사람들은 입지 못하는 비싼 옷입니다. 이 아마는 린넨이라고 하는 고급 옷으로서 고급 모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엄두도 못 내는 옷이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여름철에 마로 짠 시원한 이불 쓰고 있는 분 계실 거예요. 저희 집은 부자가 아니지만 저도 하나 마가 된 여름 이불이 하나 있어요. 무거우면서도 시원한. 근데 바로 이 마가 요한은 부잣집이기 때문에 아마포로 옷을 입었는지 모르지만 이 아마를 두르고 잠을 잘 정도로 좋은 이불을 갖고 잠을 자던 이 청년, 바로 마가 요한이다. 그러면 왜 마가는 청년이라고 기록했을까요? 아마 부끄러워서 자기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지금 요한 마가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죽으셨던 골고다의 그 십자가의 전후의 사건들에 어찌 보면 단면을 보고 경험했었던, 아직까지는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믿음, 연약한 믿음의 요한 마가 청년의 모습을 이 마가복음 14장에서 우리가 그의 단면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다시 사도행전 13장으로 가 보시겠습니다. 다시 잠깐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한번 우리 핀 김에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자, 51절, 방금 이게 그 구절이죠. 그러면 어디를 이제 보시냐면 사도행전 이제 13장을 한번, 우리가 본문 처음 읽었던 13장을 한번 다시 넘어가셔서 13장을 보시면 이 요한 마가가 13장 13절에서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13절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장 13절을 다 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여기서 있는 요한은 마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본문은 마가의 이름 대신에 유대식 이름으로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마가가 또 다른 마가는 딴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요한이다라는 것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13장에 보시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세계 최초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고 선교하는 장면이 세계 최초로 선교 사역이, 즉 바울 사도의 1차 선교가 시작되는 과정을 1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장 25절을 잠깐 읽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여전히 사도행전 13장을 피고 계시죠? 12장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은 자기들의 사역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이름의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자, 12장의 사건은 어떤 장면인지 그냥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주후 제 기억으로 49년으로 기억합니다. 주후 49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46년, 47년 경일 거예요. 이때 유대 지역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에 보면 이 로마 황제 글라우디우스인가요? 이 시기에 유다 지역에 아주 심각한 기근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곤궁한 지경에 처했습니다. 이 시기에 북쪽에 있던 시리아에 세워졌던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기근의 소식을 듣고 헌금을 가지고 바로 안디옥 교회 수장격이었던 목회자였던 바나바와 바울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헌금을 전달하고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데려오냐면 25절에 바로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13장에 바울과 바나바가 세계 최초로 선교를 하러 갈 때 이 바나바가 자신의 조카 요한 마가를 데리고 쿠브로에 가는 거죠. 자, 지도를 한 장 보시겠습니다. 자, 지도를 다 보시면 자, 1차 선교 안디옥이 여러분 화살표가 시작되는 화살표가 섬으로 내려갔다가 바다를 건너 터키로 올라가 몇 곳을 방문하고 다시 해상으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화살표를 보시죠. 자, 그러면 화살표가 출발한 그 지역의 이름이 바로 시리아의 안디옥이 되겠습니다. 자, 세계 선교의 첫 기착지가 어디인가요? 쿠브로 섬입니다. 이 쿠브로 섬이 누구의 고향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까?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로 키프러스 또는 사이프러스 또는 한국 발음으로 개역성경의 발음으로 쿠브로입니다. 이 쿠브로에 당도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사역하게 되는데 두 번째로 바보라는 지역에 이름도 재밌죠. 바보. 영어 발음은 조금 달라요. 한국 발음으로 바보인데 이 바보를 떠나 배를 타고 이제 대륙으로 건너갑니다. 대륙으로 건너가서 터키의 밤빌리아라는 지역에 도착해서 드디어 대륙에서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자, 근데 공교롭게 첫 번째 기착지는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고향 출신 바로 이 쿠브로 섬에서 선교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제 이 마가 요한이 자신의 외삼촌과 바울을 따라 배를 타고 밤빌리아로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요한 마가가 쿠브로 섬에서 얼마간 선교 사역을 마치고 배를 타고 대륙으로 건너갔는지 모르지만 당시에 이 요한 마가가 경험한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뭐 여기저기 옮겨 다녀야죠. 제대로 밥을 먹지 못할 때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저런 핍박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근데 사도행전 13장을 잘 보시면 이 바울이 10절 이하에 보면 바예수라는 사람, 거짓 선지자, 점장이를 치료하는 장면, 그리고 그를 저주했더니 갑자기 눈이 머는 이 신기한 기적을 요한 마가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야, 굉장히 놀랍다. 하나님의 종 바울이 이런 일을 이루는구나 라고 신이 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모습도 보고 힘을 얻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시면 이제 버가를 떠나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버가를 떠나 밤빌리아에 도착해서 대륙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때 마가 요한이 듣게 된 소식이 무엇이었냐면 대륙에는 이제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가려고 했던 여러분 화살표를 보시면 화살표가 이제 북상에서 이고니온과 그리고 이제 우측으로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는데 이 요한 마가가 무슨 소식을 듣냐면 도초에 산적대가 출몰한다. 가다 보면 산을 넘어가야 되고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자, 그러니까 이 청년 마가 요한은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집 생각나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4장을 보았듯이 이 마가는 좋은 옷, 좋은 음식, 큰 집에서 잘 자랐던 청년인데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서 선교하다 보니까 이만저만한 고생이 아니거든요. 도초에 산적이 출몰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요한 마가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 밤빌리아에서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집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를 잘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다시 바울과 바나바는 16장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한번 넘겨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여기저기 많이 찾게 되는데 16장을 보면 15장을 보시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35절에 보시면 15장 35절입니다. 선교 여행을 마치고 1차 선교를 끝맺히고 33절에 보면 얼마 동안 머문 뒤에
이들이 다시 2차 선교를 위해서 선교지를 돌아볼 생각이 듭니다. 36절에 그렇죠.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르되 우리가 전에 주의 말씀을 선포한 모든 도시로 다시 가서 우리 형제들을 방문하고 그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알아보자 하니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는 이름의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결심하였으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자기들과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니라. 여러분, 성경이 재미있는 것은요, 37절에 바나바는 자기 조카의 이름을 물론 저자 누가가 기록한 것이기는 하지만 37절은 바나바는 마가라는 이름을 언급하지만 38절에서 바울은 무슨 자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마가 요한 이름도 안 불러요. 집으로 돌아간 자 어떻게 2차 선교에 또다시 데리고 갈 수 있느냐? 안 된다. 굉장히 다툼이 심했습니다. 39절. 그들 사이에 다툼이 격렬하여 그들이 서로 갈라져 떠나니 이처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키프로스로 가고 다시 1차 선교지의 첫 기착지였던 사이프러스로 갔습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은 사도행전에 다시 등장하지 않아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바나바와 마가는 사도행전 13장 이후 15장 이후에 다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요한 마가는 바울의 생각 속에 나고자, 다시는 저 사람이랑 일하고 싶지 않은 나고자로 도장 찍어놓고 어찌 보면 선입관을 가지고 색안경을 끼고 마가 요한을 생각한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마가 요한은 열정이 있어서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외삼촌을 따라 바울과 함께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두려운 나머지 고생이 너무 심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에 바로 이 요한 마가는 나고자였지만 다시 하나님 일에 쓰임 받게 된 전환점이 있게 됐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주일학교 교사로, 찬양대 멤버로, 또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낙심하고 뒤로 물러나 있는 그런 모습에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를, 잘 들으십시오, 나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이 짝에도 저 짝에도 쓸모없는 주님의 일에 물러선 사람이 아닌가라고 우리 스스로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또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나고자야, 한때는 열심히 했지만 저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도 없고 열정도 없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색안경 끼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한때는 주님을 섬기다가 실수하고 힘들어서 지쳐서 잠시 쉬고 있을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뒤로 물러가 나고자로, 그리고 슬럼프에 빠져서 주님의 일에 관심도 갖지 않고 팔짱 끼고 물러서서 관망하는 사람으로 지속해서 그런 모습으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다시 주님 앞에 열정을 품고 열정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말씀으로 가르침 받고 훈련 받고 양육을 받아서 다시 주님께 쓰임 받는, 재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요한 마가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번에 골로새서 4장 10절을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을 펴보겠습니다. 수요일날 저녁이라 하루 일과를 마치고 오셔서 피곤하셔서 조시는 분이 계신데, 조셔도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분 여러분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조시더라도 오셔야 돼요. 자, 골로새서 4장 10절을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다 펴셨습니까? 자, 바울 사도가 한때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의 이름도 안 불렀다고 말씀드렸죠.
뒤로 돌아간 자, 집으로 돌아간 자와 하고는 나가 주님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름도 안 불러질 정도로 바울이 섭섭하게 생각했던 그 요한 마가를 골로새서 4장 10절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그를 받아들이라. 자, 바울이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뭐라고 바뀌어졌냐면 지금 바울은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데 어디서 쓰고 있습니까? 에빌빌골 기억하신가요? 에빌빌골이 무슨 뜻이라고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네 개의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따라서 해 주십시오. 에빌빌골. 에빌빌골. 자, 골로새서는 바울이 지금 로마에서 감옥에서 쓰고 있는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지금 나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 마가와. 지금 바울 곁에 누가 있다는 말입니까? 바로 마가가 로마의 감옥에 바울 곁에서 돕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지 않습니까? 아니, 집 생각나서 고생해서 나 선교지에서 일 못하겠다고 하고 바나바와 바울을 그냥 보내고 반빌레에서 배 타고 주랭랑을 쳤던 이 마가 요한이 어찌된 영문인지 다시 로마에 있는 감옥에 있는 이 바울 사도의 곁에서 수종을 들고 있고 섬기고 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마가는 어느새 믿음을 회복하고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 곁에서 충성되게 바울을 돕고 있는 바울의 굉장히 필요한 일꾼 동역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로마 이 골로새 교회에 명령을 합니다. 내가 명령을 하니 이 마가가 골로새 여러분 교회 방문하면 그를 받아들여라, 환대해라 이거예요. 박대하지 말고, 그의 나이가 젊다고 해서 박대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이거예요. 그는 나의 동역자다. 감옥에 있는 나를 돕고 있는 귀한 사람이다. 명령을 받았으니 그를 받아들여라 라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디모데후서 4장 11절, 읽은 9절이지만 또 한 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1절은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책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골로새서를 기록할 당시에 마가 요한이 로마의 감옥에 있었다면 디모데후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마지막 바울이 죽음 직전까지 여전히 바울은 이 마가를 기억하고 그를 데려오기를 부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취해 데리고 오라. 그가 사역을 위해 내게 유익하니라.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내가 죽을 날이 다가왔으니, 겨울이 다가왔으니 따뜻한 옷도 가져오고 올 때에 마가를 데려와라. 그는 내게 사역을 위해 내게 유익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때 도망갔던 바울과 바나바를 팽개치고 나 몰라라 집으로 도망갔던 이 마가 요한이 이제는 변화되어서 바울에게 유익한 동역자, 바울의 사역에 유익한 자가 됐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 마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처음에는 젊은 청년이었던 마가가 젊은 날에 쉽게 생각하고 선교지에 뛰어들었다가 아이고 이게 아니네, 선교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 하고 뒤돌아가 도망갔던 이 마가 요한이 결국은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놀랍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 청년 여러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며, 한때 우리는 모두 다 실수할 수도 있고 허물도 있고 요한 마가처럼 주의 일에 열정을 품고 하다가 어이구 이게 아니네 뒤로 물러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마가 요한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어머니의 격려와 어머니의 기도, 특별히 베드로의 수하에서 베드로의 가르침을 받고 이 마가 요한이 이제 굉장히 유익한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마가 요한은 베드로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디모데후서 4장은 바울이 믿음의 아들로 생각했던 사람이 디모데였다면 바로 이 요한 마가는 베드로의 아들로 일컬어질 정도로 베드로는 이 요한 마가를 자신의 아들이다라고 부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는 마가 요한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내 아들 마가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또 다른 별명이 있어요. 이 마가복음을 일컬어서 베드로 복음이다라고 불러요. 그럼 성경에 베드로 복음 없잖아요.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은 있어도 베드로 복음은 없어요. 왜 베드로 복음이라고 일컫냐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요한의 이름은 마커스라고 불러드렸습니다. 마가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이 마가는 라틴어의 그 당시 로마 제국에 사용하는 언어를 잘 배워서 유창한 언어를 썼기 때문에 유대인의 사도였던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나 로마에 가서 사역을 할 때 이 마가 요한은 베드로에게 통역을 돕고 언어적인 측면에 베드로를 도와서 베드로의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전도할 때 이 마가 요한은 베드로 곁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하면서 이 마가 요한의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바로 베드로로부터 들었던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사역을 듣고 기록한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마가복음을 가리켜서 별명으로 베드로 복음이다라는, 진짜는 아니에요. 그런 별명이 마가복음에 따라다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써진 책이 무슨 책일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딱 바로 대답하죠.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먼저 기록된 책이 갈라디아서라고도 하지만 마가복음도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책 중에 한 권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4권의 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마가복음. 생생한 예수님의 사역의 이야기를 이 마가가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처음에 선교지에서 탈락하고 도망갔던 이 실수와 허물투성이의 젊은 청년, 잠자다가 혼이불을 두르고 뛰쳐나갔다가 부끄러워서 황급하게 자기를 붙들려고 쫓아오는 그 제사장들의 무리로부터 도망갔던, 벌거벗고 걸음아 날 살려라고 도망갈 정도의 용기가 없었던 이 청년 마가가 결국은 훗날 훈련받고 가르침받아 놀랍게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실수와 허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의 양육을 받으면 우리 모두는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오늘 여주 동행의 인물 4번째 이 마가 요한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 요한을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나도 훈련받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바가 되면 다시 재기하고 주님의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 여러 부서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드십니까? 안 드신가요? 드시면 아멘 한번 해보실까요? 지금 섬기고 계신 분들 더 잘 열심히 섬기시게 되고, 약간 믿음의 길에서 뒤에 약간 물러나 있다면 다시 재기하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열망과 그런 소원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 품어지는 이 저녁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마가는 노년에 북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개척했고 그곳에 감독으로 목회를 하다가 트라야누스 황제의 박해시에 줄에 매어 끌려다니다가 땅바닥에 끌려다니다가 고초를 당하고 마지막에는 불 속에 던져져 화형으로 순교당했다라고 합니다. 요한 마가와 같이 우리는 허물과 실수가 있지만 요한 마가의 어머니는 마가를 위해서 굉장한 기도를 했을 것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믿음의 아들로 삼고 마가 요한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고 훈련하여서 훗날 이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굉장한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감독으로 목회자로 주의 사역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하여서 지금은 주님 보좌의 옆에서 우리 주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귀한 인물로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마가 요한을 만나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 다 실수하고 실패하는 허물 있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춰서서 나는 안 된다, 나는 끝났다, 나는 이제 나이가 너무 들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라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어떤 측면이든지 주님의 사역에 교회를 섬기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헌신되어지는 열정을 품는 요한 마가와 같이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